네, 여러분, 믿음이 넘어지는 저자 포르치 담임 목사 원유경 목사님과 포르처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원희진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혹시 목사님 몸개그 한번 보여드린 거 보셨죠? 아, 역시 독자분들을 위한 팬 서비스로. 제가 몸이 좀 둔해가지고 좀 약했지만, 네, 나가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믿음이 넘어진 자리에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포드처치 아트 디렉터이자 여섯 걸음과 믿음이 넘어진 자리 편집을 맡았던 원유진입니다. 네, 저는 포드처치 섬기고 있는 원유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너무 늦은 시각에 또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유익하고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앉아서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이 자리가 저희가 이제 포드처치가 처음 개척해서 첫 예배를 드렸던 자리여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인데 오늘 또 여러분과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할렐루야. 원래 제가 목사님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 박수를 받으며 나오는 타이밍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깨버리는 바람에 아무런 긴장감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책은 다들 읽고 오셨죠? 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그 목사님을 목회자 혹은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믿음이 넘어진 자리에 저자로서 만나 뵙는 그런 자리인데요. 제가 이제 목사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기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이유가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유가 굉장히 분명해야지만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보통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저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조금 절제하고 이 말은 좀 덜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은 침묵이 전제이시기 때문에 침묵을 뚫고 무슨 말이 나오는 거면 그 말이 굉장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3년 만에 여섯 걸음 이후에 3년 만에 목사님께서 새로운 책을 쓰셨는데 책을 쓰는 일 같은 경우는 설교자로서는 매주 사실 주일 강단이 굉장히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책을 쓰는 일은 사실 그런 책임 있는 일은 아니니까 선택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감당하시지 않았어도 될 일이거든요. 어떠한 마음, 이유, 각오로 이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저한테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고선 잘 이렇게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뭔가 책을 써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책이었던 여섯 가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1세기의 다윗의 행렬의 출현을 시대 가운데 선포하고 나눠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그리고 그 선언, 말하자면 시대에 이렇게 깃발을 꽂고 이 시대 가운데 이 비전 선언을 하고 싶다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 믿음이 넘어진 자리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부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를 안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수많은 오해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목회란 결국 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그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믿음이 넘어진 자리를 통해서 정말 그런 아주 그 영적인 실용적인 지침서, 말하자면 나의 삶 속에 왜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까, 왜 이 믿음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라는 그때마다 이제 믿음의 사전처럼
좀 열어볼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 이래서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구나, 어떤 믿음의 사용 설명서와 같이 늘 가지고 있다가 그런 순간마다 이제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이번 믿음이 넘어진 자리에 대한 지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독자분들에게 사전 질문을 요청드려서 장소망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처음 예배 인도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목회자, 설교자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어 저자로도 이 시대 성도들 앞에 서시거든요.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글로 성도들의 신앙을 견인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일 텐데요. 그 전환의 기점이 무엇이었는지, 그 새로운 방향 속에서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를 물어오셨어요. 사실 말과 글은 뭐라 그럴까요? 존재의 무게가 좀 다르잖아요. 말은 이제 그냥 현존의 언어라 발화하는 시점 이후로 바로 사라지고, 하지만 글은 말하는 이가 사라진 후에도 사실 계속 남아있거든요. 객관화되어 남아있어서 그 책임의 무게가 사실 굉장히 큰 언어인데요. 저는 또 글을 쓰는 것과 글이 책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무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노랫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책이라는 것은 지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틀려서도 안 되는 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책임과 무게가 압축된 것이 책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는 것과, 물론 지금은 영상 시대라 그것이 많이 기록되기는 하지만 글로서 메신저가 되시는 것은 사역의 어떤 방향 또 태도 면에서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떠신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로서 매주 이제 원고를 쓰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최대한 이 어떤 명증한 신학적인 명증함을 담고, 또 그러면서 분명한 논리적인 전개와 그리고 어떤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가미된 완성도 있는 밀도 있는 문장, 그래서 하나도 좀 버릴 것이 없고 낭비가 없는 문장을 쓰고자 굉장히 노력하지만, 이제 원고의 최종적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회중이 귀로 들었을 때 얼마나 직관적으로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느냐를 최종적 가장 중요한 고려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현장성 같은 것. 네, 그러니까 이게 말로 듣고 이해하는 것과 글로써 읽고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문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더 깊은 부분의 어떤 사고의 과정이라든지 설득의 요소라든지 어떤 개념의 확장이라든지 더 확대된 사고의 과정을 문장 안에 넣을 수 있지만 그 말을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듣고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얘기한 것처럼 이 설교자의 말이라는 것은 현존의 언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메시지의 설교자로서는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말씀의 재료들을 제가 충분하게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준비를 하되, 그 현장 속에서는 결국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의 단 위에 서는 거.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준비한 자원보다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의존하는 것이 설교자로서의 굉장한 과제인 것 같고요.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이 메시지를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귓가에 터뜨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전달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설교자로서의 그 과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순간 설교자로서의 메시지는 사실은 메시지 그만큼 메신저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설득의 언어로서 회중의 마음과 이성을 그 사고의 과정 속에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언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냥 그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설교자의 말은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인 것 같고요. 작가로서의 글은 그 과정 안에서의 진통의 과정은 훨씬 고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그 글을 충분하게 아름답게 다듬을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 시간과 자유라는 것은 뭐 작가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주어진 사유의 과정, 그 사유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써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 사고의 과정, 설득의 메시지, 그 사유의 공간,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보다 훨씬 더 그 독자로 하여금 그 사고의 과정을 더 힘있게 견인해가고 더 다른 차원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이 설교자의 말과 또한 저자로서의 이 글의 차이는 접근 방식이 같은 메시지여도 굉장히 다른 차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교자로서는 사실 목사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완성된 원고를 미리 완고를 하시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늘 현장성에 대한 의존이 훨씬 더 크시겠네요. 원고를 썼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 원고를 약간의 영점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 또한 필요한 것이 설교자로서의 그 자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이것을 쓰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현재의 이 공간, 이 영혼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 주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지 원고의 탈고가 완성이 아니라는 그런 거죠. 굉장히 그 의존하는 거, 그 순간에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설교자로서 굉장한 과제이자,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메신저의 삶의 무게가 메시지에 반드시 담겨야 된다. 이런 분투가 글과 말에 굉장한 차이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6걸음 경우와 달리 이번 그 책은 설교집이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 계속 완고를 하셨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들이 원고가 사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왜 하필 이런 주제에 목사님께서 집중을 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했고, 또 믿음이 넘어진 자리라는 제목을 목사님이 직접 지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주제였다고 하더라도 뭐 믿음의 뭐 승리, 뭐 회복,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성장, 뭐 그러니까 이런 워딩으로, 좀 포지티브한 워딩으로 얼마든지 책 타이틀을 정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왜 유독 이 모든 책의 주제를 관통하는 넘어짐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을까? 목사님이 이 책의 이 제목을 떠올렸었던 그날에 목사님 표정이 생각이 나거든요. 왜 제가 연기를 준비를 못해서 하여튼 굉장히 묘하게 저에게 믿음이 넘어진 자리는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심사숙고하시면서 그랬는데, 사실은 솔직히 이게 비하인드인데, 이번에 제목을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실용적이고 그 소제목의 주제들이 12가지 주제들이 워낙에 조금 임팩트가 있는 단어 어휘들이라 좀 그런 제목을 정하기를 원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시적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왜냐면 6걸음은 직관적으로 이게 6걸음이 무슨 말이야를 잘 모르시잖아요. 제목으로 봤을 때 이 책이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래서 많은 독자분들이 다음 책은 7걸음인가요? 라고. 맞아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고 무슨 말인지 주문을 많이 몰라서 받기는 6걸음이 아직도. 맞습니다. 네, 그러셨는데 결국 믿음이 넘어진 자리도 조금 시적인 타이틀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왜 이 주제에 집중하셨는지, 수많은 설교 중에, 그리고 왜 넘어짐이라는 이 그 워딩에 또 목사님이 이렇게 꽂히셨던 걸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완성, 믿음의 승리, 믿음의 진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대할 때 빠르게 이른 결론에 다다르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드러난 어떤 문제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마치 진통제로서의 처방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더 깊은 단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직시하고 직면하는 것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라든지 기능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나요? 가장 먼저 이제 면밀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그다음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이전에 어떤 빠른 이른 결론, 우리가 예상하는 예측하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일 거야라는 결론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나에게 발현되는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로서의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치료제로서의 처방을 위한 그 진단에 집중하는, 그 직면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 12가지의 주제를 관통하는 것이 또 믿음이 넘어진 자리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설교자로 살다 보니까 회중에 그 성도들의 필요에, 영적인 필요에 굉장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어떠한 접근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중이 얼만큼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참여시키는지의 여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제 네거티브한 차원의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회중이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을 충분히 이입시키고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닌 믿음의 표현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시작부터 간극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감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 설정된 상태로 말씀과 나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미 말씀과 나의 시작이, 이 문제의 시작이 하나로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자극점과 접촉점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설교의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제 믿음에 관한 진단법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식이 회중을 이 문제에 자신을 이입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에 훨씬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소팅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략, 회중에 대한 설득 전략 이런 것들이 설득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게, 저희 목사님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너 여기 아프지 하면서 이렇게 딱 짚으시는데 그걸 귀신같이 짚으세요. 목사한테 귀신이라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너 지금 여기가 아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탁 짚으시면 아주 그냥 다른 워딩이 생각이 나지 않은 귀신같이 하여튼 거기를 탁 짚어내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이 아파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독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어떤 연약함과 약점, 어떤 결핍들에 대한 굉장히 자기 이입을 이 타이틀 또 소주제 이런 것들로 잘 꿰어가지 않았나, 첫걸음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질문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모두 이 책을 읽으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이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얼마나 크신 분들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결국 이 책과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결국 믿음의 성장에 관한 것이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 믿음이죠. 기독교 진리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제가 이번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사유와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믿음의 뭐 넘어짐이든 일어섬이든 승리든을 논하기에 앞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상이하다면 이 결과적으로 이 이해도 너무나 엇갈리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희가 너무나 그 종교화된 종교화된 시스템, 어떤 종교 생활 에 익숙해지면서 믿음에 대한 대단한 착각과 오해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치 믿음인 양 내 안에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번 어떤 형상 이미지들을 상상해 볼 때, 혹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을 전형적으로 형상화할 때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어떤 근엄하고 권위적인, 그것이 마치 어떤 거룩의 표상인 양, 거기에 막 굉장히 그 과잉된 친절과 종교화된 종교적인 예절, 어떤 신앙적인 언어의 남발,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비치는 그 묘한 그 위선적인 어떤 그것이 마치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와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의식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의조차도 굉장히 혼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시 그저 뭐 문화 혹은 자기 확신, 자기 의로움, 혹은 위선, 뭐 이미지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믿음의 성장에 관해서 논하기 이전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이것을 전제로 이 대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그 믿음에 넘어진 자리를 논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네,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 그 자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죠. 제가 그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연애 상담을 하는 지체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너의 감정을 사랑하는 거니?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 나의 감정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본래 사랑은 이타적인 것인데 이것이 사랑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에 대한 오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그렇다고 믿음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까지는 굳이 말하지는 않을게요. 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보다 믿음의 대상 자체가,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결국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굉장히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 그 자체가 아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 그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엄청난 강박에 시달리곤 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실, 어떠한 것으로도 이 사실이 침범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저는 믿음이자 또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많은 의미를 사실 포함한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조금 어려우셨죠? 저만 어려우세요?
아까 그 믿음의 근거에서부터 막 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그런 말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대전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과 이제 같은 논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신 일이다, 완전한 일이다 라는 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지켜진다고 한다면, 인생의 수많은 상실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이 믿음의 방어선이 결코 뚫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시는 것.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지금 목사님께서 믿음의 그 방어선이 뚫렸다라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전제가 무너질 때 방어선이 뚫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신앙인으로서 혹은 이 책의 독자로서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뚫린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희 딸 아이가 어렸을 때 뭐 그냥 지나가는 병이었는데 뭐 위험한 병도 아니었고 병원에 잠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질병이기는 하고 시간만 흐르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하필 그때 소아암병동에 이제 입원실이 없어서 소아암 환자들과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저에게는 이때의 그 감정이 너무나 생생했어서, 그 병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입원을 하시면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새벽 라운딩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간호사분들이, 의료진분들이 이제 저는 병동의 맨 안쪽에 병실에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동이 이제 새벽 라운딩이 시작이 되면 그 의료진들의 카트 소리 같은 게 드그득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소란스럽게 문이 열어 젖혀진 후 일방적인 새벽 점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점등과 함께 약간의 소동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일제히 굉장히 이 소음들과 동시에 들렸던 소아병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명했던 변화가, 이 새벽 라운딩이 아니라 이 새벽 침입과 동시에 아이들의 울음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지나간 자리처럼 그 의료진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일제히 굉장히 소란스럽게 아이들의 울음이 터지는데요. 이제 새벽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또 시작됐네. 드르륵 드르륵 문이 열리고 새벽 점등과 함께 소란과 함께 아이들의 울음이 일제히 터지는. 근데 제가 그때 새벽에 이렇게 누워서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아이들의 그 구체적인 고통을 되게 상상해보고, 작고 어린 아이들의 고통과 그 고통을 지켜보며 신음하는 부모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자꾸 누워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시각에. 그런데 이제 그날 마지막 날 또 다시 새벽 라운딩이 시작돼서 드륵드륵 하고 문이 열리고 점등, 소란, 소동, 울음, 다시 침묵, 다시 다음 방.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게 다가오고 좁혀오다가 저희 병실 문을 드륵 열고 불이 켜지는 순간 제가 딱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때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냐면은
저는 그 성도들의 삶에 이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렇게 새벽 라운딩 같은 굉장히 일방적으로 들이닥치는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들이닥칠 때 마치 침입처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과 회의가 동시에 이렇게 들이닥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전제가 이 믿음과 회의가 들어닥침과 동시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 믿음 대신에 이 의심이 자리 잡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아까 그 방어선이 뚫렸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는 질문을 한 순간 이 방어선이 뚫려서, 제가 저희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었음에도 그 어떤 믿음의 진통을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회의, 의심,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언제 계셔야 된다고. 어떻게 이럴 때 어떤 믿음의 의식, 대처, 발휘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인생의 지점들, 슬픔이 고난이 파도처럼 우리 삶을 쓸어 닥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지점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사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파괴되고 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분 존재에 대한 굴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과 상실과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 그분의 계획,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신 분이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본래적 계획은 사랑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제로의 부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죠. 이제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의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바로 이 우리가 파괴된 이 세계, 우리의 인생 속에 밀어닥친 슬픔과 상실의 문제를 통해서 상황과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 그분의 계획,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자리에 두어야만 모든 것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했죠. 믿음은 감각의 실종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 상실 그 자체가 해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이 그런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욥이 지킨 것은 하나였거든요.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인간의 자리였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인생이 안전해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애매한 고난과 상실과 아픔의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에 기초한 삶,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기억나는 책이 있는데, 그 어니스트 고든의 그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일화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 이제
일본의 강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버마의 철도 건설을 하는데 이제 영국군들이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이제 포로가 돼서 투입이 됐는데 어느 날 삽자루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경비병이 이 영국 군인 그 포로 군인들을 다 세워놓고 이거를 누가 태국 사람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이걸 이렇게 했다. 너희는 천황폐하의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다 쏴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위협이 아니라 정말 총뿌리를 걸고 이제 그 총구에서 총알이 발사되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때 영국군의 병사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엄청난 구타가 시작된 거예요. 발길질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총뿌리로 이 헤드를 가격하면서 결국에는 이 병사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간 자리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 삽자루가 그대로였어요. 숫자가 틀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병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내어준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존 파이버 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과연 투철한 사명감인가?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그 짧은 뭐 15초, 20초 정도의 상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주님,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내 동료들 병사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삶, 가장 좋은 것이 내 앞에 남겨져 있기에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래에 주실 은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장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작년 성도님 중에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았고 뼈저리가 다 일어나서 이제 척추까지 거의 으스러지는 통증,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과연 이때 드려야 될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치유와 회복을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앞에 장래에 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인 거예요. 제가 장래 예배 때 늘 장래 예배 중에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나누곤 하는데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었던 그 1세기 말에 요한이 봤던 죽음이란 그 죽음의 모양들은 되게 비참한 것들이었거든요. 주님의 죽음 또한 그랬고요. 그 당시 성도들이 믿음을 증언하고 자기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수당한 사도들의 죽음, 일반 성도들의 그 극한의 처형의 죽음들은 되게 다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실존적 고통과 절망을,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준 그 죽음마저도 복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통과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셨다라는 믿음이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실과 고통과 그 모든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와 능력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갑자기 설교자의 마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기를 바란다. 목사님 말씀을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신 것과 동시에 저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그 소실점이 영원에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 삶의 그 끝지점, 우리 끝시선, 소실점, 그것이 영원에 있지 함께 있어야 그 균형이, 믿음의 균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 책에 들어가는 말에 굉장히 인상적인 글귀가 있습니다. 그 결국 우리는 한 번도 떠나지 못한 곳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저는 이 글이 12가지 소주제를 한 번에 꿰서 그 목적지로 데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글에 의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머물고 되돌아오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저 역시 우리는 각자 어떤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지도를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머무는 어떤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회귀와 정체의 구간은 뭐 각자의 두려움, 상처, 뭐 욕망,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결핍, 그러한 지점들로 돌아가서 머무는데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 머무는 넘어진 자리겠죠. 머무는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간이 머물고 인간이 다시 되돌아가고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지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지점이 또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여기는 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지점. 이 책을 통해서 결국 가야 되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떠나지 못한 자리란 저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관심,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내 자신의 관심으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사랑,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욕망하는 삶, 근데 자신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고 돌아오고 그 자리를 이제 맴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은 나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내 중심적인 사고와 그냥 나 오로지 나로 점철된 인생의 그 모든 그 원함, 그 갈망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내 인생의 목적을 그분께로 옮길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 우리 인생을 향한 그 고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것마저도 넘어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표현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는데 바로 죄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날. 네, 저는 정말 이 말을 다시 하면 정말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은, 그날의 사랑은 죄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날인 거죠. 우리가 전부를 들어서 우리 포도처치에서 예배 때마다 많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전부를 들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내 전부를 들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이 사랑 안엔 죄를 품고 있고요.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안고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죄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날, 그곳에 저를 이끄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네, 이렇게 감동적인 책 구절을 알려주시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영화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였어요. 국내 최정상의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셨대요. 그 어린 시절의 모든 불행과 상처와 결핍이 엄청나서 20대, 30대를 20대, 30대를 오로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 사신 거죠. 그 20대, 30대의 모든 성공과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쾌락을 오로지 결핍을 메꾸는 것으로, 그러나 그분이 도달한 어떤 그 현실 진단과 처방은 결코 결핍은 메꾸어지지 않는다. 결코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상처라는 것은 그냥 내 인생에 아주 깊이 패인 칼자국 같아서 절대 지워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그 사람은 인생이 한 번의 결정적인 만남,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차라리 내가 언제나 같은 지점으로 돌아가서 매번 그 지점에서 나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미끄러지고 그리고 채워질 수 없는 가슴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자신은 남은 시간 동안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를 내 반려 질병같이 그냥 나의 고유의 무늬처럼 당뇨병같이 관리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본인만의 처방을 하고 나니까 인생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와 이 책이 맞닿은 지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인간이 매번 자기 안에 그 미해결된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기억과 상처와 결핍 안에 계속해서 맴돌고 거기 머무는 존재라는 이해가 같죠. 그 출발선은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복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염증과 그 피로와 자신에 대한 좌절, 체념, 이 모든 것들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처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분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신다라는 말은 순 판타지더라고요. 순 환상이라는 거죠. 그런 환상은 없어요. 이에게는 그냥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동의한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치고는 꽤 합리적이고 쿨한 처방을 하고 인생을 나름의 자유를 얻어 살아가는 이 자신감을 보면서 믿음의 처방은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과연 목사님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믿음의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믿음의 오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또 삶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련의 도구도 아니고요. 믿음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으로 성공을 하고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은요, 나의 삶의 결핍을 메우고 관리하고 그래서 평안을 유지하고 적당한 어떤 안위가 보장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적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요, 믿음의 목적이 있는데 그 믿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지만 아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이제 그런 지점이에요. 뭐냐면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환상 같은 일, 내 인생의 결핍이 한 번에 메워지고 깨끗하게 치유를 얻고 뭔가 삶이 원하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는 허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부정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여기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순간에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핍과 모든 문제와 근원적인 모든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네, 이렇게 아멘 하시니까 저도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이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수련회 때 이제 청소년 사역, 뭐 청년 사역하는 이제 목사님, 굉장히 이제 유명한 목사님 한번 섭외해서 강사로 모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정말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늘 하듯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강사를 딱 단에 오셨는데, 그분이 처음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박수치고 영광 돌린다고 해서 갑자기 큰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날이 열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똑같이 또 그런 일상이 또 똑같아요.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을 그 뒤로 이제 다시는 안 불렀거든요. 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믿음이고 동의할 수 없는 영성이다. 어떻게 목회자가 단에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되는데, 영혼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회의하게 하는, 이거는 목회자로서의 전 직무유기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간 일상에서 여전히 미갈이 우리를 기다리고요, 조롱하고요, 여전히 문제는 산적한 문제로 남겨져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일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결핍, 고통, 슬픔,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 또한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편을 선택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든 그것은 가장 선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핍의 구멍들을 완전히 메우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전히 그 결핍, 그 문제, 그 고통이 남겨져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드리는 믿음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이 저희 안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영광스러운 결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 안에, 믿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정말 견딤과 인내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칼 올슨의 패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프랑스 이제 개신교, 초기 개신교들 위그노라고 불리는 초기 개신교에 관한 이제 일화입니다. 17세기 말에 이제 위그노의 그 개신교 신앙을 가진 남프랑스에 있는 마리 듀랑이라는 14살짜리 소녀를 이단이라는 이유로 당국에 고발이 돼요. 그래서 그 마리 듀랑이 불러가서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부인합니다라고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범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전의 삶의 양식과 다른 어떤 삶의 양식을 취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하게 부인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14세 그 어린 어여쁜 소녀 마리 듀랑이 그것을 거절하고 30여 명의 여신도들과 함께 그 철탑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38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철탑 성편에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었냐면 저항하라. 그러니까 이 14살짜리 어린 소녀가 그와 함께 했던 30여 명의 순교자들과 함께 그 벽에 쓴 한 가지 단어는 부인합니다가 아닌 저항하라였어요. 아침이 밤이 되고 봄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점점 자신이 쇠퇴하고 육신의 쇠퇴를 느껴가면서도 그 믿음의 인내를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착각하게 되기 쉬운 것이 이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추구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인내,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의 발현은 우리 자신의 삶의 안위,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아니라 이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고요. 그게 최종적 결론에 있어서는 좋은 결론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 추구한 그들이 지켰던 것이 무엇이었는가가 결국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인. 이 처방이 맞네요, 그렇죠? 원래 그 냉소라는 게 주는 순간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실패의 반복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좀 냉소하게 될 때, 근데 그 냉소, 차가운 냉소 끝에 이렇게 조금 그 묘한 아주 얄팍하고 순간적인 자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자유를 좀 만끽하셨던 것 같고,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 안에 함께 전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믿음에 대해 아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그 믿음이 정말 발휘돼야 되는 순간에, 믿음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은 간극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 건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인생의 태도들, 이것 또한 저희 안에 굉장히 고질적인 병폐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믿음을 발휘되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 문제들, 이런 분석이 있으시다면? 이제 자기 안에 다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답으로 삼으면 정말 그 하나님께 유일하게 내 구원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믿음을 일으킵니다. 근데 다른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고요. 제가 6걸음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두려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동기, 동력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답을 다른 것에 두는 거예요. 뭐 요나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으로 삼았던 자기 인생의 답은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거.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 자존심. 그러니까 그것을 인생의 구원, 답으로 삼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켜야 할 때 내가 사는 그 답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죽음밖에는 답이 없었고 구원의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답으로 삼은 것이거든요. 죽음을 자신의 고통의 출구이자 구원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답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답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면요, 여러분 인생은요 자신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리더십들에겐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에게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목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너무 길게 보지 않고 실시간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반응하고,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생에 반전을 주셨을 때 오늘의 믿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이 실시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인생의 답으로 삼는 것,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지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인생의 자리마다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실족
실패과 실패 자리에서 자기 기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속입니다. 자기한테 굉장히 잘 속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이 믿음의 실패가 인생의 좌절과 두려움과 어떤 그 실망감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동기를 굉장히 멋있게 포장하고요. 자기가 하고자 했었던 어떤 계획을 굉장히 합리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위선의 모습으로 끝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스타에서 굉장히 귀여운 한 사진을 봤는데, 내가 보지 못하면 아무도 날 볼 수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들쥐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들쥐가 이렇게 들판에 나와 있는데 그 꽃망울을 모자처럼 쓰고 눈이 가려져 있는 꽃망울을 모자처럼 쓰고서는 서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면 아무도 날 보지 못한다는 착각.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가 나를 속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해요. 나를 속인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것을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 여러분, 깨우기 제일 힘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깨우기 제일 힘든 아이는 자는 척하는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는 척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깨우겠어요? 힘들지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실패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그러면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회복의 자리, 치유의 과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나를 속이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합리화하면 그 자기 기만을 이제 자기 방어 기제로 삼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리, 위선으로 포장된 자리에서 결코 어떤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목사님이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말씀으로 삼으셨는데,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이 한 가지 믿음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게 만들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절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이 구절 그대로, 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아까 그 죽음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구원으로 선택한 것이구나. 정직하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12가지의 주제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을 기만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어떤 출구, 도피 혹은 구원으로 삼았던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그 사전 질문에서 김민정 독자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의 믿음이 넘어진 자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추억으로 남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아는 그 김민정인가요? 그 김민정이군요. 네. 네. 제가 이 질문을 곱씹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내 자녀가 이 영역에서 유난히 넘어지고 매번 머물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 영역이 부모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가 다시 그 자리에 머물러 하려고 하는 순간 또다시 반복된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는 순간 부모의 시선과 집중이 굉장히 그 지점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시에 아이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소폭의 성장을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이게 엄청난 시그널이 되더라고요. 내 아이가 이것을 넘어섰구나에 대한 그 알아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넘어진 자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자로 바라보실 때, 자녀로 바라보실 때 동일한 시선이 하나님의 동일한 시선과 집중이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성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와 그 추억을 형성하는 지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김민정 독자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지점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과의 또 어떤 깊은 관계성과 추억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넘어졌던 뭐 자리라고 할 수도 있고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자리가 결국 저는 하나님 너무 필요해요. 주님이 저에게 필요해요라고 외치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어려운 순간들 많았지만 한 2015년부터 거의 한 4년 이상의 시간, 극심한 고통 속에 끝나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저의 삶과 그냥 사역이 끊어진 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매주 한 주 한 주를 그 끊어진 다리 위에서 오늘까지만 견디자라는 마음으로 견뎠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느 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2장 말씀에 이 달이 새로운 시작의 달, 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그 피로의 문을 통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그 출애굽이 있었던 때가 태양력으로 한 3, 4월 정경이었는데, 그 말하자면 오늘이 신년이야, 1월 1일이야. 자, 지금부터 너랑 나랑 1일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자, 오늘부터 새날이야. 지난 과거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부터 새롭게 가면 돼.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작의 선언을 저한테 그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예배 중에 부어주셨던 찬양이 그 완전한 사랑 한없는 은혜, 그 찬양을 그때 이제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 주에게 새날 주시었네. 그 찬양의 고백이 이제 거기서 탄생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 그 자신에 대한 좌절이 유익이 있다면 그 자신에 대한 절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서진 자신을 보는 것이 단단한 자신에 대한 확신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가 연약해졌던 순간, 두려웠던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꺾이든 낙심했던 순간, 수많은 공격 속에서 이제는 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몸부림쳤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자리, 그 십자가 구원의 그 지점이 그러했듯이 저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의지가 크게 작동했던 구원의 자리, 십자가가 세워졌던 길갈의 기념비와 같은 자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 한없는 은혜,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호흡이 길다고 별로 잘 안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이제 가끔 할 때마다 이제 그때의 그 마음이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 원래 눈물 흘리며 쓴 글은 절대 사람을 속이지 않거든요. 근데 찬양도 그 고백이 있는 찬양은 부를 때마다 별로 안 좋아하던데.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의 그 처절한 감정이 너무 느껴져서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전 잘 아니까. 저의 질문은 사실 여기까지. 왜 그러냐면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은 이 자리에 이렇게 먼 길을 와주신 독자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을 수 없고 쉽지 않아서 현장에 오신 분들의 즉흥적인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질문을 주시면은 그 질문에 응답하는 또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저기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믿음을 일으키는 책을 집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7번째 챕터 고난을 읽으면서 들었던 개인적인 고민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그 주일 말씀 설교 때 목사님께서 이 최전선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포위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정말 이 고난 챕터의 주인공인 욥이 그런 정말 너무나 괴로운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보이는 인물이었는데요. 특히 이 책 204페이지랑 205페이지에서 이 성경 연구가 아더 핑크가 정말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고상한 발언이라고 했던 욥기 13장 15절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씀인데요. 제 목사님께서는 이 고백이 정말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고,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유일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자면, 저에게는 반복적으로 좀 찾아오는 질병과 좀 통증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약을 먹어도 좀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방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몸부림칠 때도 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을 때 이 챕터를 찾아서 꺼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솔직히 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런 욕과 같은 기도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의연하고 우아하게 주님, 저는 죽더라도 주님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좀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굉장히 항변하는 것 같은, 좀 비명 같은 그런 신음 소리를 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우아할 수 있는지, 우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은 아까 말씀하신 걸 영국 병사처럼 정말 돌을 대신 맞았던 그런 사람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순교적인 믿음을 보였는데, 제 믿음은 종종 굉장히 진흙탕을 뒹구는 것 같은 너덜너덜하게 느껴지는 그런 믿음일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물론 이런 모든 신음과 눈물을 다 받으시는 분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정말 이런 진흙탕 같은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떤 품격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좀 고상함과 어떤 우아함을 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어떤 것일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믿음의 승리라는 것,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는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것이라고, 그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전쟁 영화를 보시는 아버지 곁에서 영화를 같이 보다가 이제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이제 귀환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나의 생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 승리한 군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각 잡힌 잘 다려진 깨끗한 군복을 입고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말 새까맣게 내려앉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다 소진된 것 같은, 때로는 부상당한 그 절뚝이는 발로 그 행진의 도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그 완벽한 아름다움, 그 완전한 고백,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 이제 분투하고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요. 정말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킬 때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된, 그래서 막 믿음을 지켰고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었는데 막 나는 하나도 소진되지 않고 막 나는 그 어떤 고통에 대한 정말 신음 섞인 비명과 같은 아우성이 아니라 그 감탄에 찬 찬송만을 하나님 앞에 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듯 분투하면서도 그 믿음의 승리의 자리까지 이르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귀환하는 승리한 군대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저러한 것이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이코의 독학의 세계라는 책을 흥미롭게 많이 봤는데요. 저도 이제 워낙 생산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늘 배움에 대한 가성비를 많이 생각했던 중에 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공부라는 것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뭐 예배팀이나 사역팀에게도 늘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독학의 과정, 그 공부의 과정 속에 길러지는 사고력, 관점, 분석력, 어떤 이런 그 지식의 근력 자체가 성장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많이 동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결론으로, 그리고 우리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떠나서 그 과정 속에 분투함으로 얻게 되는 믿음의 근력, 믿음의 시력, 이런 믿음의 능력들을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찬양 뭐 녹음을 한다던가 할 때, 그 믹싱을 할 때 엄청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뭘 올려라 내려라, 다시 돌아가자, 뭐 밴드를 이걸 올려볼까, 기타를 올릴까, 건반을 내릴까, 이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원복을 시킬 때가 있어. 아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헛수고한 걸까요? 어차피 똑같은 자리로 돌아갔는데 어차피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헛수고한 걸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앵프라맹스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그 초격차의 차이를 감별해낼 수 있는 감각이 길러지는 거죠. 네, 이걸 올려봤는데 아 이런 느낌이고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이걸 내렸을 때 이런 느낌인 것을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는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분투의 과정 속에서 초격차의 그 믿음의 근력이 발생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분투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걸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은 그 자리에서만 만나뵐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냥 온통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만나는 주님만의 경험을 가진 사람과의 인생 차이는 그 믿음의 층위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권면하고 너무 또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과정이 어떠하든 그 믿음의 최후 승리 속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또 위로와 격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로 남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분의 질문을 더 마이크를 주시나요? 아까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결핍 챕터를 읽으면서 고통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관점이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근데 이 문장들이 저한테는 큰 위로로 다가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두렵게 느껴졌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어떤 영역이면서 제가 가장 깊이 아파하고 있는 영역이 만약에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직은 그것을 막 바라볼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사님의 삶 속에서 지나오신 고통들이 어떻게 사명과 연결이 되셨는지도 구체적으로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모든 고통과 결핍의 문제가 사명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결핍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블레싱하시고 끝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책에서 이제 나눴던 것처럼 한나의 이야기처럼 그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게 되는 깊은 임재의 자리 속에서 내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인생 속에 시대의 부림의 고통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새겨 넣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대적인 필요들을 그 고통 속에 계시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이제 나의 사명과 연결되는 결핍이자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결핍의 구멍이 사명의 입구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담을 만약에 여러분 가지신다면 그런 부담은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빈번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상처의 상흔을 가진 사람들, 고통의 문제를 짊어진 사람들은 정말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요긴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대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심정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시대 가운데 픽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나아가서 지금 나의 이 결핍의 문제가 과연 하나님의 사명의 입구로서 연결되는지,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것이 꼭 사명이 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어떤 나도 한나처럼 이런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사전 질문에서 비슷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명과 결핍이 사명의 입구가 되는 어떤 시그널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시그널이 있죠. 지금 사실 얘기한 것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더 깊은 어떤 부르심. 하나님이 더 확장된 어떤 그 하나님의 고통이라든지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요? 결국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사명, 시대적인 사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이제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더 크고 확대된 차원의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고통과 또 하나님 계시하신 것들을 발견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나가 정말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지점까지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개개인만의 시그널, 그 신호, 어떤 영적인 신호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기회가 많지 않아서 더 많은 분들하고 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너무나 귀한 분이 함께 와 계세요.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객석에만 모시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 시간에 저희가 무대로 좀 초대해서 함께 또 대화를 짧게라도 나눠보고 싶은데요. 바로 그 규장 가피풀의 대표님이시고 또 유튜브 롬파리팔과 주마중을 진행하시면서 최근 출간된 하나님의 막내 아들의 저자이시기도 한 여진구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렇게 젊은 분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네, 저희가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계속 객석에 계시기에 저희 마음의 한편으로 부담과 아니 다른 것보다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맞아요. 예. 네, 그냥 함께 하나님의 모시고- 막내 아들을 한 번 더 북토크를 맡겨주신다면. 아닙니다. 저가 앉아서 굉장히 은혜 받고 있었어요. 저가 내가 이 책을 냈던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또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가 또 여러 가지의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고, 와, 원 목사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사실 국내 최고의 기독교 출판사이자 또 뭐 유튜브 채널 이 통해서 굉장히 시대를 선도하고 견인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대표님께서 책을 내주시기를 원하고 또 대표님과 얼마나 사역을 동역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작가들을 발굴하시고 또 키워내시기까지 대표님이 가지신 굉장히 그 분별력과 그 발굴 능력 그런 것들이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굉장히 특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그 컨텐츠라든가 또 책을 출간하실 때 그 대상을 선정하시는 어떤 기준과 분별력이 있으실지. 네. 남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저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명석하고 분석 잘하고 트렌드를 잘 읽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완전히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막 열심히 이제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책을 내는 게 세상의 흐름에 맞을까라고 연구했는데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왜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왜 내 마음은 읽어주지 않니? 라는 듯한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출판의 목표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출판의 시작이었거든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위한 예배가 최고의 예배이듯이 저희 출판도 독자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책을 내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때서부터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유명하고 알아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름 붓고 있는가, 거기에만 중점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 원유경 목사님 그렇죠. 원유경 목사님을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그 기름 부으심의 그 레이더를 항상 돌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항상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상의 트렌드를 잃지 않고 세상에 기름 부은 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세상의 그런 트렌드를 읽으려면 세상의 잡지나 책 뭐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트렌드를 읽는 방법은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실. 그래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소문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요즘에 그 온누리 교회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났다. 대표님 한번 좀 보세요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면 내가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래, 그러면 일단 기름 부은 자가 누군가 확인하려고 딱 봤는데
우리 원유경 목사님을 이제 저에게 추천해 주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원유경 목사님 봤는데 처음에 느낌이 너무 이쁘다 생각이 들었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예전에 인연이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와, 이렇게 너무 멋지게 하나님이 기름 붓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이제 다시 연락을 해서 교제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 세상의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 사역의 방향이 굉장히 바뀌셨네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어떤 그 궁극적인 방향성과 비전이 굉장히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표님 이 흰물결 우리 첫 예배하실 때도 오셨었잖아요. 네, 창립 예배 그렇습니다. 첫 예배 때도 오시고, 그 개척을 하기 이전부터 사실 굉장히 교제를 깊게 나누시고, 또 그 이후에도 교회의 모든 사실 대소사 목회적인 어떤 여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대표님과 목사님이 상의하시면서 이 여정을 사실 동참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렇게 교제해 오셨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포드처치의 비전에 대한 공감, 네. 그런 사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시대의 수많은 사역자들을 함께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포드처치 청년 성도들 또 청장년 성도님들 그리고 동시에 또 저희 독자님들 이렇게 오신 자리에서 그 특별히 포드처치만의 대표님께서 이해하신 아주 독특한 사명,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또 당부해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또 이 시대에 굉장한 리더로서 조언을 해주실 것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우리 포드처치 식구들에게 일단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길에 합류하신 겁니다.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쉬운 길 아닙니다. 쉬운 길 아니기 때문에 좀 쉬운 길을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내리십시오. 빨리빨리 도망가시고, 하지만 그건 확실해요. 이곳에 하나님이 기름 붓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포드처치가 새롭게 되면서 한국 교계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모델이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이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젊은 이들이, 또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그 최전방에 정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봤을 때 얼마나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막 그냥 장소를 안 주는데도 더 모이고, 또 핍박을 해도 더 모이고, 또 목사님을 시기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또 더 모이기 때문에 더 안 좋게 악랄하게 공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 책을 보시고 믿음, 이 책을 보시고 나아간다면 넉넉하게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아마 여기가 가는 곳이 정말로 퍼레이드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포드처치를 굉장히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하나요? 그 제가 따라하지 마세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원 목사님만큼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또 그만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는데, 하여튼 많은 교회들이 이 포드처치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이 포드처치의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포드처치의 이제까지의 행보가 이제는 아직 스타트 라인에 안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드처치와 우리 목사님이 아직 전성기 근처도 안 왔어요.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보통 우리 저자들의 책을 제가 이제 원고를 받아서 책을 내다 보면 호흡들이 좀 짧으세요. 그래서 한 권, 두 권 내면은 조금 이렇게 곡선이 떨어집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 6걸음 또 그 다음 단계. 6걸음은 저가 이름 지었습니다. 좋은데 왜 모른다고 해. 네. 하여튼 그 점점 내공이 글의 그 힘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걸 보고 와, 목사님은 지금 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많이 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마 목사님이 지금 기름 부음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나중에 되면요, 멀리서 보면 거의 뒤에 원까지 그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포드처치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빌드업을 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처해보고 저기에도 처해보고 이렇게도 달아보고 저렇게도 달아보는데 지금 다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뭔가 팍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 고난의 여정, 고난의 행군들이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즐기세요.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런 교회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공감의 갈증을 좀 느끼는 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다, 제가 꿈꾼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잘 이렇게 공감을 못 받는 지난 많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늘 우려와 뭐 걱정과 아니다라는 것들을 늘 들으면서 지나왔는데 항상 대표님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늘 하시고 너무 멋있다. 제가 사실 워십 퍼레이드 기간에 장소를 찾으면서 배를 한번 띄우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물줄기를 따라서 그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물의 근원을 쭉 따라서 유람선을 띄워서 우리가 배에서 한번 선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작년에 한참 논의가 많이 이제 실제 저희가 답사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정말 주변에서도 반대와 우려와 지금도 뭐가 어떻다 하는데 너 배까지 띄우면 이제 정말 정말 뭐 진짜 신사도다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의 뭐 PNG 어린애들을 또 분리해서 배를 띄워야 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순간마다 제가 배를 띄우고 배 선상에서 예배, 갈릴리에서 배 띄우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뭐 이럴 때마다 항상 너무 멋있다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되게 꿈꾸고 그리고 뭔가 좀 다 아니라고 하는 거를 하고자 할 때마다 제가 개척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러셨거든요. 너무 멋지다, 너무 좋다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동역자였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었던 어떤 그 공감의 갈증, 공감받지 못했던 그런 갈증을 많이 해결해 주신 너무나 귀한 저에게는 또 하나님 주신. 제가 이쪽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프라이드를 세워드리는 사역자들이 요즘에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미리 포기하고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도전이고 새로움이었어요. 저는 배 띄우는 거 너무 좋았어요. 나 배 띄우면 나 간다. 저가 설교 주제까지도 목사님 거기에서 우리 그 갈릴리의 베드로 우리 오라 해서 뭐 그런 것도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냥 혼자서 이제 막 얘기는 했었는데 아쉬워요. 근데
곧 띄어지지 않을까. 예, 아멘. 저는 이 포드처치의 행보가 모든 역사의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가를 아마도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또 증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어른이시라 참 너무나 저희에게는 축복이고 너무 감사한 조건이죠.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또 대표님께서 또 하나님의 막내 아들 저서를 또 쓰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 시대 성도들, 특별히 이제 포드처치 다윗의 행렬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좀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목사님을 딱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의 주변의 환경, 이해관계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에 항상 모든 결정의 기준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 각 영역에서 기름 부어 주시고 쓰시는데 정말로 우리 원 목사님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 메시지,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그 예배의 그 감격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저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응원하고 그 다음에 박수 쳐드리고 또 환호하고 또 변론할 수 있으면 변론하고 그런 기회를 잡아서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저는 우리 이 포드처치가 앞으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한국 이 땅에 또 글로벌하게 이게 포지셔닝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포드처치가 꼭 국내에서만 모일 필요가 있을까? 언젠가는 일본도 한번 진출하고 미국도 단체로 가고 미국에 가면은 뭐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은 뭐 몇십 명씩 가는데 왜 몇천 명은 못 갈까라는 생각. 비행기 몇 대 빌리세요. 저희가 원래 개척 3년 차에 이스라엘 여기 예배 닫고 이스라엘 가서 이제 곳곳에서 예배하고 그걸 이제 송출로만 이제 갈릴리 뭐 이제 곳곳에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려 계획을 이제 생각하고 좀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하마스 문제가 이제 터졌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때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 퍼레이드가 국내용으로 끝나지 마시고 글로벌하게 또 이렇게 간다면 지금 K 문화, K 컬처가 나가는데요. 정말로 K 가스펠의 가장 선두에 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즉흥적이긴 한데 혹시 대표님에게도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대표님을 지금 보내드리기가 지금 너무 맞아요, 아쉬운 것 제가.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제가 없으세요? 질문하세요. 없으세요? 네, 마이크가 이쪽 아니면 어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드처치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성도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잠깐 떠나려고 했었을 때 이제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원유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랑으로 이제 자라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가피플 홈페이지에서 보게 돼가지고 그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책이 이제 3개월 전에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E.M. 바운즈의 기도의 불병거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E.M. 바운즈님의 기도 시리즈 책을 다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다른 출판사도 물론 너무나 좋지만 번역이 굉장히 강력하고 뭔가 성령 충만하게 잘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어떤 책을 출판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이제 운영을 하실 때 번역이나 그리고 표지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끄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너무 은혜로운 또 유튜브와 또 홈페이지와 그 출판사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이, 성도 수준이 높습니다. 예, 그 비밀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 비밀은 저희는 기획회의나 모든 전략 회의는 각자 기도실에서 해결을 합니다. 저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안 믿어요. 넌 크리스찬은 믿어요. 예수 믿지 않는 출판사 사장님은 기독교인에서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잘 안 믿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책이 나옵니다. 믿어 보십시오. 한번 믿고 해보십시오. 그냥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이 책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오디오로 이렇게 음성이 주느냐, 그렇게 받으면 너무 좋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사인의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생각나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목사님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그냥 받아서, 저는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기획력도 별로 없고요, 뭐 능력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자신이 있는 거는, 기도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어느 출판사에 비해서도 기도의 양으로서는 안 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양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는 기도부터 하여튼 1등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그 욕심은 있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 또 그거를 통해서 이 땅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4개월 후에 책은 아직도 계획한 게 없습니다. 보통 저희 정도 규모면 1년, 2년 정도를 장기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성령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맡기자, 또 계획해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맨날 세심하게 계획해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이 생활이 오래되니까, 믿음이 쌓여지니까 이제는 기대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4달 후에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까?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아까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동안 기도했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또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경영 능력 별로 없고요, 다른 거 하나, 기도만 줄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받아서 그냥 도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포드처치도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그 영적인 DNA를 심고자 하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동지 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네, 좀 아쉽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우리 한번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마등처럼 지난 시간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2시간 안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20대 때 목사님이랑 20대가 안 될 때부터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면 2시간이 아니라 밤을 새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처음 목사님의 꿈, 목사님의 예배, 목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최초의 청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의 책의 최초의 독자거든요. 제가 편집을 하다 보면. 그런데 문득 그때 우리가 나눴던 그 대화의 어떤 연장선, 그때 대화가 확장돼서 이 시대에 이렇게 메시지로 공명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벅차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둘 사이의 대화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 안에 이렇게 작은 규모로 이 시간이 이렇게 모였지만 이 책이 필요한 곳곳에 더 확장된 메시지로 오랫동안 이 시대의 고전처럼, 아까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어야 하는 이유가 성도님들이 믿음이 넘어진 자리에서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고전으로, 그 믿음의 성문, 영문, 성문 기초 영문법 같은 책으로 여러분의 삶에 또 믿음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참 하나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께. 저 책 원고를 처음에 받았을 때 원고가 더 많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넘어진 자리고 또 믿음이 일어선 자리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단어들 말고 사랑, 나눔,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언제? 이 말씀 왠지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편에, 이 편에 또 주제들이 물론 있는데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제 부담은 워십 퍼레이드의 스토리를 한번 정리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더 좋네요. 네, 어떤 게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또 믿음 이걸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고요. 네, 그런가요? 그건 조금 갑자기, 뒤로 내비두고 네네. 워십 퍼레이드가 퍼레이드로 좋습니다. 가는 거예요? 네. 네, 갑자기 그러면 조금 네. 선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그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원희경 목사님과 여진구 대표님, 원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